오늘 아침부터 서여한 박사님, 또 우리 오영석 목사님, 또 오후에 장하길 목사님,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귀한 은혜를 산더미 같이 쌓았는데,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의 잔뜩 충만한 은혜를 뺏지 않을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가끔은 식은 밥도 맛이 있습니다. 가끔은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아주 소찬이라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우리 병사들, 간부들 막론하고 제일 박수 받는 인기 있는 교관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교관이겠습니까? 예? 무조건 짧게 하고 빨리 끝내주는 교관이 박수 받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이제 우리 저녁에 마지막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확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 기대를 하면서 좀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 가서 좀 쉬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오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는 제 전공인 여러 가지 군사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제 거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체험한 간증을 조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제 전공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또는 어떤 성경에는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누구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 끝의 징조가 언제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믿는 저희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종족이 뭘까? 지금 세상에 어느 정도 종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갔을까? 좀 궁금하시죠? 이거 제가 전번에 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 종족이란 것은 people가 합니다. people. 자기 말을 가지고, 자기 언어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이것을 종족이라고 합니다. 1990년에 필리핀에 있는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루이스 부시 목사님,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많은 선교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1990년에 그때 세계 선교대회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종족이 있는데 지금까지 1990년 동안 몇 개의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을까? 그때 발표한 것이 지구상에는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2만 4천여 종족. 작습니까? 네, 많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 또는 뭐 이런 분석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만 4천여 종족 중에 12,000여 종족, 얼마입니까? 반이죠.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때 선세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에서 15년이 지난 2005년도에 제가 일사단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병사들한테 이제 우리 군목들이, 군의 목사님들이 좀 다 저 연대 군목까지 대대 군목까지 안 계시기 때문에 사단 군목이 연대 군목, 연대 뭐 대대 이렇게 순회하면서 수요일 이런 때는 저녁 예배 이런 때는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한번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좀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2005년도니까 1990년에서 불과 15년인데 몇 개 종족 남았다 그랬죠? 12,000여 종족.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12,000여 종족 중에서 절반을 훌쩍 뛰어넘어서 7,000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남은 것은 5,000여 종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놀라시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주님 재림하시면은 내 생애에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와 설렘이 있고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전역하고 나서 뭐 국내적으로 이제 간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또 한 번 찾아봤습니다. 2005년에서 2015년이면 불과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뭐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남은 5천여 종족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가고 뭐 불과 이제 2천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서는 3천여 종족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이 추세를 보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거의 1990년에 여러분 구약의 모세, 신약의 누굽니까? 바울. 그 이후에 많은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1990년 동안 2만 4천여 종족 가운데 12,000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불과 15년 사이에 12,000여 종족 가운데 7천여 종족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남은 종족은 또 10년 후에 2015년도에 보니까 1,000여 종족에서 3,000여 종족 남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PG 그룹이랍니다. E는 뭐냐? unengaged. 또 하나의 U는 뭐냐? unreached. 그러니까 복음을 접해보지도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은 people group,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분석가들이나 세계대회 분석가들이, 세계 선교 분석가들이 이제 남은 종족은 가장
적게 이야기하는 거는 100여 종족 남았다는 겁니다. 예?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천여 종족, 만여야 천여 종족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월시대 때 1990년까지는 뭐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지중해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채 안 걸립니다. 그렇죠? 모든 기독교 선진국들이, 여러분,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보다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100만을 넘었다는 거죠. 우리도 2만 5천 명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이 추세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정말 이제 다가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44절에는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게 25장으로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일 좀 놔두고,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저는 뭐 종말론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중령 때 성령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직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될까? 우리의 입술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보다는, 부끄러운 보고보다는 그래도 자신 있게 좀 보고하는 쪽을 택해야겠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저는 그때부터 확 바꾼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더더욱이 작년 11월 달에 우리 정화원 목사님을 만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정말 딴 것은 안 해야겠다. 세상 일 다 접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땅에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의 정치, 사법부 포함해서 우리 국민을 계몽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시는 좌파, 주사파 정권이 서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제가 CCTV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집 문을, 방문을 열고 나가면은,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 엘리베이터부터 여러분 거의 90% 이상의 CCTV에 다 잡힙니다.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이렇게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의 DNA가 저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성인들 평균 커피를 연간 몇 잔 정도 마실까요? 이거 저 신문 방송에 났는데 여러분들은 성경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자, 1년에 330잔 마십니다. 많죠?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이 330잔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우리보다 한 2배 많아요. 일본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세계 평균은 한 160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야, 커피 값으로 뭐하라? 자유마을 운동해라. 네? 커피 살려거든 사서 가입하기 위해서 그거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맥주를 1년에 몇 잔 마실까요? 그래요? 120병 마신답니다. 엄청나죠? 1년 365일 하면은 최소한 거의 3병, 매일 3병까지 마십니다. 소주 어떨까요? 90병입니다. 누가 그렇게 먹는지. 어? 저와 여러분들은 뭐 드실 리 없지만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민 독서율 1년에 책을 몇 권 읽느냐? 예? 이거 하면 벌써 힘이 싹 빠집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읽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예,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입니다. 미국. 예? 1년에 거의 80권 조금 더 읽어요. 그러면 월로 치면 한 달에 최소한 책을 8권 이상 읽는다는 겁니다. 2위가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예. 일본은 한 70권 조금 더 읽어요. 그래서 월 거의 6.8권이니까 거의 7권 있습니다. 이 책은 말이죠, 학생이 뭐 자기 공부하는 책 이런 거 아닙니다. 상식을 넓히고 지식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은 서점에 가서 책 사서 읽거나 거기서 읽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독서율이 높은 나라가 이 밑으로 영국, 스웨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독서율이 높은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에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인가 또 신문에 보셨습니까? 신촌이 어디입니까? 연세대 이화여대가 있는 우리나라의 뭐 대학의 본거지입니다. 신촌에 서점이 딱 7군데 있어요. 7군데. 그런데 클럽, 나이트클럽, 모텔, 뭐 무슨 방, 비디오 방, 유해업소는 1600개가 넘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응? 우리 민족이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냐? 응? 뭐 저연배되는 저 위에 분들은 70세 이상 된 분들은 정말 자라면서 가난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못 먹으면서도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어요. 아껴가면서, 예? 계란 소풍 갈 때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할 수 없나? 우리 1200만 성도가 70년대에 1200만 성도라 그랬는데 왜 지금 800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각 교단물로 뭐 비명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세요. 맞죠? 예. 구원은 값없이, 우리의 행위와 의로는 전혀 관계없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많이 좀 읽었으니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과 항상 정의를 또는 진리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건강의 축복이에요. 건강. 오전에 서요한 박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도 수시로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가 가슴이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엇길로 가거나 신앙생활 못하면은 그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징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빨리 얻어맞고 돌아오는 사람, 오영석 목사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회개. 예? 어제 장경건 목사님도 말씀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으면 절대 여러분 징계 안 받습니다. 매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볍게 야 왜 이러니 때리실 때 정신 못 차리고 내 길로 계속 가다가는 더 세게 얻어맞습니다. 더 세게 맞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도 저녁에서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한 겁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장경호 목사님이 좀 늦으셔서 제가 땜빵 하면서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살면서 한 것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체험이다. 체험.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허투루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안 가면은 찝찝한데 이거 뭐 사고 날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이거 입시. 여러분, 저는 뭐 윤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부장 교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데리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저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다 기억나서 좋은 성적을 공부한 만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내가 애쓰지 않으면서 그냥 요행을 바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이죠. 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바치라 그러는데, 예?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거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하나님이 식인종입니까? 뭔가 예물을 준비해 놨을 거다 확신에 찬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는 말이 많습니다. 네.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수지맞은 사람 많습니다. 예? 성경에 요셉,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청년들 집회 가면은 너희들 요셉처럼만 하면은, 다니엘처럼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이내믹한 축복을 주시는데, 노예에서 총리로, 포로에서 총리로,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니죠, 이성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을 인내했습니다. 13년. 17세에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게 30세예요. 13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제야 뽑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총리 뭐 우리나라 총리처럼 1년, 2년 파리 목숨 아닙니다. 여러분, 110세까지 총리가 됐어요. 종신 총리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쩌짠 분이 아니라시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나 포로나. 그런데 다니엘은 구별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먹는 게 탐합니까? 요셉의 이성욕, 다니엘의 먹는 식탐, 그것을 보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년인지. 그러나 최소한 수년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벗어난 거예요. 좋은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을 같이 규합하고 절개를 지킨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자꾸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도 감옥에 계시면서 또 젊을 때부터 환상과 천국 체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아는 목사님, 아는 장로, 아는 친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보석이 휘황찬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석 없이 관만 쓰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도 없이 맨대가리로 다니더란 거예요. 저는 중령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짧은 세상 살면서도 명예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계급이 중요하고 한데, 저 천국은 영원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가, 이거를 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부터, 중령 이후 때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육사 4년을 마치고 인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저 촌놈이 이제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빽도 없습니다.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게 계급을 높여주시는 대로, 직책을 높여주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대장 때부터, 중대장 때부터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군단장은 간접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죠. 종교 행사 시간 되면은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자, 딱 종교 시간 되면은 제가 지휘관일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일찍 사관한테, 당직 사령한테. 야, 각 종교 행사 참석자들 몇 시까지 다 집합시켜라. 그리고 그 전에 방송을 해라. 자, 종교 행사니까 몇 시까지 다 집합, 기천불 집합.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병사는 별도로 집합해라. 왜? 작업할 게 좀 있다. 그러면은 거의 없이 다 갑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저는 주일 낮 예배 참석하면 콜라 하나, 빵 하나. 저녁 예배 참석하면은 콜라 하나, 빵 2개. 수요일 날 참석하면은 그거는 아주 고급 음료수, 고급 빵으로 더블로. 그러면은 제가 지휘관 할 때는 취임하면은 한 달만 그렇게 하면은 계속 꽉꽉 찹니다. 그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죠. 여기 성전 채우는 것은 제가 합니다. 목사님은 성령불 내리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이건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박수 치지 마십시오. 제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랬더니요, 예? 하나님이 이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종교 행사에 참석해야 할 자유도 있지만은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걸 허물에 떨어버렸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부터 생도들은, 여러분, 종교 행사는 정신전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예? 왜 그렇게 겁대가리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가 이라크에 짜이툰 사단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3,3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다 파악을 했죠. 파악을 했는데 종교 행사 시간에 딴짓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많습니다. 인원이. 교회도 차지 않고, 천주교, 불교는 3,300명 중에 한 20, 30명. 한 6, 70명. 그래서 제가 가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제 밑에 있는 여단장, 대대장들이 그 종교행사 시간에 목사님, 신부님, 또 법사님보다 더 잘 정신전력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라. 내가 가보겠다. 딱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꽉 차고, 천주교도 한 100명 정도 가지고, 불교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특검을 받았습니다. 누가 찔러가지고. 누가 찔렀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저는 하지도 않는데, 저를 그렇게 하는 분은 스님들이 아니고 이웃 사촌인 신부님들이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 관계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순종이란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애국운동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누가
누가 자기 돈 1,000만 원이라도 써서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1년이라도 나는 국회의원 안 돼도 좋으니 내가 국민들한테 한번 소리치고 나가겠다. 있습니까? 없어요. 예? 싸울 줄도 몰라요. 희생할 줄도 몰라요. 예? 저는 우리 모든 분야의 리더격인 사람들이 내가 뭐가 되겠다는 사람은 안 돼요.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염치가 있어야죠. 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아쉽습니까? 국가의 어른으로 나와 있으면 됩니다. 예? 난 대통령 나가봤어.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예? 뭐 지자체장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런 염치가 아주 이상해요.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비가 지금 저도 조금 도와주고 있지만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특권이 많은지 아십니까? 15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세계 OECD 국가 중에 3번째예요. 자기들 세비 올리는 데는 여야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찰떡궁합이죠. 여러분, 의회 정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북구라파,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는 여러분 보좌관이 국회의원당 1명도 아니고 보좌관 2명에서 의원 1명을 보좌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보좌관들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지 동생, 지 사촌 동생, 예? 옛날에 부하 9명이 갖다 놓고 하는데, 예? 이 국회의원이, 예? 이모하고 이모씨하고를 구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미국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텍사스주에 가면요, 텍사스 남쪽에서 북쪽 경계선까지 가려면은, 예? 거의 이틀 걸립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 반, 4시간이면 갑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최소한 200명, 150명까지도 줄여도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은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제일 신뢰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나마 신뢰를 받는다는 게 나는 그것도 엉터리라고 봅니다. 지자체장들입니다. 50%가 안 돼요. 47%인가 48%인가 돼요. 그 뒤에 사법부, 경찰 이렇게 해서 제일 꼬레비가 어디냐?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입니다. 무려 국회를 신뢰하고 국회의원을 신뢰한다는 게 15%나 됩니다. 와, 85%가 신뢰하는데요. 예? 그런데도 무슨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하면은 일단 되기만 하면은 팔자를 고치니까, 예? 너도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써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반대합니까? 공천 장사한다는 거죠. 우리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 예수왕국 복음통일, 이것은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국민 계몽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의 계몽운동을 쭉 살펴봤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역사를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은, 역사는 최소한 몇십 년 뒤, 1세기 뒤에 딱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 1945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로 확산됐을 때는 28개국까지 됐어요. 그때 세계 지도를 보면은 벌겋습니다. 지금 다 망했어요.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5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쿠바. 여러분, 중국도 경제는 자본주의, 동서평이 그래도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자본주의를 했어요. 러시아는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셨죠? 그 쩔쩔매예요. 응? 베트남, 여기 베트남 가시는 분 많을 거예요. 거의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자주 하시지만은 남미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브라질, 여러분 거기에 지하 자원이 많고 해서 불과 20, 3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들이 거기 절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라는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는 라면 하루 한 개 사려면 보따리에 돈을 갖고 갑니다.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젊은 여자들은 전부 매출을 합니다. 이걸 보고도 사회주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게 이제까지 좌파 운동권 정부였습니다. 왜 이렇게 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퓰리즘 마찬가지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벌써 수두룩한데 그게 또 몇 년 전도 아니고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정권을 선택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죄악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길로 갔다가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할까요?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주사파, 좌파, 운동권의 여러분 특기는 선동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속아봤어요. 광우병 속아봤습니다. 전 세계의 우선거리가 됐어요. 호스님, 이스님, 여러분 전 세계에서